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쌓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삶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사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제55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취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기름을 내게 얹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청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를 내는 위에서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 사이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져가는 것이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하신 사랑과 그것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시는 항상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바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죽음이 된 그리스도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덤핑이 불겨가는 11월 첫 주일에 주님의 영광을 상하는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 21개월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위드 코로나19로 접어들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여 빠른 일상 회복과 빠른 예배의 복귀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했지만 세상의 욕망에 젖어 나태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어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되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욕심만 가득하여 자신의 행복과 욕망만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현재만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이 지역에 온전히 전파되어 고통과 절망 속에 머무르치는 이웃에게 커다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옵소서.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돈가서 남과 북이,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면서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랜 세월 기도했던 저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들에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시사 현재의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친히 준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장래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이동시켜주시도 능히 이곳나라는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휘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된 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라. 충만함을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라. 충만함을 은혜로다.
모음 160가지 중에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날마다 행복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상대를 대함으로 상대가 당신에게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난다면 투덜대기 전에 스스로가 어떤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가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을 만남에 있어 진심이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느리고 힘든 길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이 더 많이 더뎌서 가끔은 힘이 들기도 하답니다. 그래도 천천히 달리는 내 삶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만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글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다가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마음먹은 것은 읽으면서 정말 잠언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 같이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내일의 비전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더더욱 같은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 크고 더 온전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장막이 있는 곳. 그곳이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온전한 장막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사에서 우연히 그 천체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우주를 이렇게 찍다가 이상한 것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것을 확대해 보니까 놀랍게도 엄청나게 멀리 있는 조그만 광년 떨어진 곳에 큰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사에서도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전파된 것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사진에 찍힐 정도로, 그리고 그곳은 빛이 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먼 곳, 우주 저 너머에 있는 곳인데 그게 사진에 찍혔단 말이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질서, 이 세계와는 다른,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 곳. 혹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일할 곳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경에서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온전한 장막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둘째로는 온전한 장막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온전한 장막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장막에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그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허락하신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하심에 대한 과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두 가지 영적인 가동을 이루어내는데, 첫째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14절에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죽은 행실이 깨끗함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본문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옛날 언약, 구언약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헬라말로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투토 디아데게스 카이네스 메시테스에스틴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말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 시대 때 살았으니까 헬라말 썼고 우리는 지금 한국말 쓰는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니까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란 말은 구언약과 반대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보다는 대비되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이란 말은 구약에 있어서 옛 언약에 대한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율법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율법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깨진 것이죠.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우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은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루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새 언약이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약속 아래 살고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에 19장 5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것을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안 지키면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율법에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유효해요.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언약 때 율법을 거역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 아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세상을 지금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직 받지 않았던 말씀 아니겠어요? 상속받으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우리는 바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도상의 존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삶의 도상에 있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 가야 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을 거룩하여져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늘 도로 주저앉고 또 절망하고 타락하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sanctify, 성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닮은 자가 아니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연습하면서 훈련하는데 그 훈련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건의 연습이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모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아.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산재물 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새 언약의 충고자이신 주님의 은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언약은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성전 기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전 안에 들어가면 떡상, 등대, 그리고 향단, 지금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법계, 율법이에요. 어디인가 있을 것이라고, 또 그게 발견됐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선정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이미 몇 년 됐어요. 대제사장이 선출됐어요. 저는 좀 토실토실하고 근엄하게 생긴 분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니 사진에 보니까 상당히 깡마르고 호리호리한 분이 대제사장이 됐더라고요.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거기서 제사장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 앞에 재를 뿌려서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건데 붉은 암송아지인데 잡들이 하나도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언젠가 소문에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준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났어요. 준비가 안 된 것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씩 둘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저 바닷가 쪽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명실공히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고 종교적인 중심지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 다 갖춰졌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로켓으로 공격을 하면 유대인들이 다 성전 벽에 쫓아온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한대요. 무슨 기도 하겠어요? 로켓이 날아가 가지고 그 황금돔 사원에 떨어져서 파괴되면 거기 새로 지어야 될 때 그때 성전을 거기다 짓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본문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니 본문 말씀은 독특한 그 문장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구성은 말씀을 부정하고 또다시 그것을 부정해서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최상급,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언약을 그렇게 말해요. 첫 언약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해 프로테스라고 해놨는데 해는 관사고 프로테스라는 말은 첫 번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사가 붙었으니까 그 전체를 확실하게 첫 번째 언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최상급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가장 중요한 그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를 아이마토스라 그러는데 피가 생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언약의 피와 언약과 피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피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생명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을 맺으실 때에 생명으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대로 온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 율법대로 가르쳐야 된다.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노예나 총회나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큰 흐름은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도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 붉은 양털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는 피를 적셔서 뿌릴 때 필요한 그 도구이죠. 그리고 여기서 두루마리가 온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두루마리란 것은 이게 둘둘 말려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서를 여기 두루마리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본문에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첫째로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절차와 법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셋째로는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의 정점에 피 흘리는 마지막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과정도 율법에 기록된 순서와 절차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레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고 6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제사가 다 마쳐지면 그때 성전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근데 그 외치는 말이 언제냐?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 그 대제사장이 외치는 그 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전율이 느꼈어요. 이야, 율법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으로서 다 이루었다 외치고 운명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사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정확하게 그대로 일치하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외치시는 그 외침,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말을 외치신 거예요. 이걸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왜 외치냐? 아,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로만 알았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마지막 외침으로 다 이루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서 외치는 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천지가 어둠에 가득하잖아요. 그 마지막 제9시 오후 3시 그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율법의 제사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와 그대로 일치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몰랐던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본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란 생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엄청난 은총예로의 초대를 감격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초대하신 새 언약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아버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힘찬 찬송하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과 천국의 앞길 나올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러 가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며 소망 중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되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 기쁨이 드리는 저들의 손길들마다 기름지고 윤택함으로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인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50%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접종자는 제한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임을 못 가졌는데, 아직 할 수 없는 게 이제 개별 모임, 그리고 찬양대도 하면 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다른 데서 해보니까 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여기서 딱 필터를, 소리를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백신 다 맞았고 증명까지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도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은 꼭 와서 새벽에 못 나오시면 어느 한 시간이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님들 이번 주 금요일 날 11시에 본당에서 내년 준비가 있고, 그래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교회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필린 그 4개의 말씀 여러분 집에서 꾸준히 하고 계시지요.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데려갈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외워집니다.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1000번에서 안 되면 또 10,000번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하게 그 영상 장비가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저 도움식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양쪽에 서브 스피커하고 저쪽에 새로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김경숙 권사님 머리 위에 거기 그 2개 해서 아마 소리가 그 끝에까지 전달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 달아놨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게 좀 있어서 돈을 계산보다 조금 더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장래의 좋은 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앙모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세영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